날이 좀 풀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추운데 그래도 주일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구정 명절 지나는데요.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지체들이 있으니까 1월 마지막 우리 새해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시죠. 예,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최초의 문서 선지자였던 아모스를 통해서 그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아모스 먼저 열방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죄는 비인간적, 반인륜적, 잔혹한 인권유린, 인간성, 말살 행위, 상호간의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행위, 적의와 분노로 인한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잊은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산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해당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대한 불순종, 배반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아모스는 전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부당하고 불의하게 학대하고 천대하면서 인권을 억압하고 짓밟아서 최소한 생존을 위한 삶의 끈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구별된 이들의 삶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비신앙적 또 반신학적인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만 한다라고 아모스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죠. 이스라엘을 피고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범죄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범죄에 따른 구형을 알립니다.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기에 아모스는 이 삶을 하나님의 거룩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무질서와 학대, 포악과 겁탈의 삶을 허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아모스는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범죄에 따른 구형을 알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아모스는 4절 이하 5절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순례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델과 길갈을 언급하고 있는데 베델과 길갈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배 장소로서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곳은 남왕국 유다도 같이 가지고 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8km 떨어져 있고 야곱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성소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 예배의 중심지로 사용이 되고요. 사무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는 모세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왕국의 성소로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마샤는 왕의 성소, 왕국의 성소라고 불렀고 나라가 분단된 상황에서 종교 때문에 1년에 3번 이상씩 남왕국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를 떠난다라는 것은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길갈은 여리고 끝에 있는 지역인데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입성하여 첫날 밤을 지낸 곳입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이곳을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캠프로 삼았고요. 또한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자 요단강에서 취한 12덩이의 바위를 쌓아두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광야 생활 중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낼 정도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중앙 성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매년 이곳을 찾았고 사울이 왕으로 임명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8세기 이후에는 북쪽 단을 대신하는 종교적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순례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보통 순례 여정은 3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제사를 위한 동물을 잡는 일이 순례의 첫째 날 아침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1조는 세 번째 날에 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하게 읽어보면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순례의 여정에서 해야 될 일을 일상의 삶에서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침마다 희생을 드릴 수 있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있는 사람이죠. 없는 사람이 어떻게 희생을 잡겠어요? 하루에 빵 한 조각, 두 조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침마다 희생을 잡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의 고통과 눈물과 피를 짜가면서까지 권력과 재물을 쌓은 이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3일마다 희생과 11조를 드렸다. 일상이 순례의 여정이었다. 아니, 그 이상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어서 이들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렸다.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라고 하였다. 수은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제이고 낙헌제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표시하기 위해 드린 자원제입니다. 이런 자원하는 성격의 두 가지 제사를 레위기에서는 화목제의 하위에 있는 제사들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화목제는 누룩과 함께 드립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떡은 레위기에 보면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끝난 다음에 제사장, 친족, 친구들과 둘러 앉아서 그 제물을 먹고 친교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누룩 넣은 빵을 어떻게 했다? 불태웠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법에 가르치지 않는 방식으로 굳이 누룩 넣은 떡을 불살랐다. 결국은 그 빵을 나누겠다, 나누지 않겠다? 나누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나누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드리겠다? 하나님에게만 드리겠다. 하나님께는 드릴 것 있지만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제사장과 친족들과 친구들과 나눌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권력과 재력이 종교와 야합해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의 고통과 눈물과 피를 짜가면서까지 쌓은 것을 나누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의지를 종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는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르반하고 떼어놓습니다. 이 고르반하고 하나님 앞에 떼어놓으면 부모에게 돌아갈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부모도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하나님은 섬기겠는데 부모는 공경하지 못하겠다. 이게
고르반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평가하죠.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범죄하다, 죄를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특별히 기뻐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는요, 아하브,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화장품이 있는데 그 화장품 메이커가 아하브예요. 나중에 혹시 사회로 성지순례 가면 아하브는 너무 비싸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 싼 에돔을 갑니다. 네. 어쨌든 아하브 사랑하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약속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은 대단한 종교적 열심이고 그에 따른 이웃 사랑에서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태적이다. 변태적이다. 이런 변태적 종교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롱을 아모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기뻐하는 거다.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희생을 드리고 열심히 11조를 해도 나는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3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던 사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억했어야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런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변태적 종교 생활에 매진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 이들의 회개를 위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6절 이하 11절에 많은 회개의 기회와 변화의 기회를 주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회를 박차버렸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니들은 안 돌아오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이런 개입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그 언약은 순종하면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재앙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6절 이하 11절에 이와 같은 언약적 저주, 어떤 분들은 7가지, 저는 6가지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메뚜기와 마르는 재앙 이걸 나누어서 굳이 7가지 표현하는데 저는 그걸 한 가지로 묶어가지고 표현을 하겠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절에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이를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은 양식이 떨어져서 이로 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로 씹을 것이 없으니까 이가 깨끗한 거죠. 이 사이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이는 농경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이죠. 농사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굶주렸다? 그것은 농사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7절 이하 8절에 보면 가뭄입니다. 가뭄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은 4월 말 보리 추수 후에 몇 주일 후에 밀을 추수합니다. 추수 석 달 전에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물이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비는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디를 바라봐야 되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가 되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곳과 비가 오지 않는 곳을 굳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에 억지로 비가 오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전라남도 지금 지역에, 섬 지역에 200일이 넘는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겨울에 눈이 오긴 왔는데 눈에 습기가 없어가지고 마른 눈이어가지고 먹을 식수가 없을 정도로, 그곳에서 64년을 지낸 어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지냈지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지만 우리는 물 걱정해요, 안 해요? 물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물 걱정하지 않잖아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봄이 되면 어쨌든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라도 물을 끌어다가 물을 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물을 끌어다가 대도 안 되는 일은 안 되잖아요. 누구의 그 거대한 콜로라도 강에 댐이 말라가고 있어요. 강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생각지 못한 엄청난 눈이 쌓이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을 찾아다니는데, 비틀거리면서 찾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찾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 병충해로 인한 흉작입니다. 입마른 병, 마르는 재앙, 입마른 병, 깐부기병, 보통 구약에서는 쌍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저주 하나, 그 다음에 팥종이, 메뚜기와 같은 곤충에 의한 해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저는 합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곡식이 마르고 팥중이 곧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서 남아있는 농작물까지 먹어 치워버린다. 사람이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구약에는 종종 이런 병충해에 의한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10절 상반절에 보면 전염병입니다. 아마 우리도 3년 동안 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감염병, 역사적으로 흑사병 이후에 최고의 감염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고통 속에 있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마스크 실내 착용에 대해서 권고하겠다 이야기하지만 코로나가 끝나서 마스크를 벗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엔데믹이라고 해서 이 감염병이 끝났기 때문에 끝났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백신도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감염병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5년, 10년 안에 또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닥쳐오고 있다라는 사실이겠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전염병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15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이었던 이 재앙은 가축에게 임했던 전염병이에요. 가축에게.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10절 하반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농작물에서 가축에서 사람에게까지 임하는 재앙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출애굽기의 이 10가지 재앙이 불순종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뭔가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10절 상반절에 전쟁입니다. 내가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다. 말들을 노략하게 했다. 큰 살육으로 인해서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실 때는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칼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상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시기 위해서 칼을 뽑아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 역시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벌일 때 있었던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11절에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되는 천재지변, 즉 지진은 고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재난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을 영원히 뒤바꿔 놓은 지진의 현장에서 파괴된 집, 건물들과 그 잔해 속에서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망했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을까? 자업자득이죠. 하나님은 6가지 언약적 저주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저버린 거룩하지 못한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면 너 두고 봐. 단단히 각오해야 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단단하게 각오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12절 상반절에 하반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다 그리고 준비하다라는 이 두 가지 동사가 한꺼번에 사용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언약을 맺을 때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될 것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단단하게 각오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앞선 언약적 저주와 같이 자기 백성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은 저주와 심판밖에 없다. 수없이 많은 기회를 저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은 싸우고자 분노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분노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단단하게 각오할 정도로 두려워해야 될까?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신이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원래는 누구를 대신해 싸우시는 분이죠? 자기 백성을 대신해 싸우시는 분인데 지금은 자기 백성과 싸움하시겠다고 자기 이름을 거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 천지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구약에서는요, 한 번도 뜻이라고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불만. 자기의 불만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셨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불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민이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저버리게 되면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만을 갖고 싸움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심판 속에 있는 곳이고 마지막 심판의 대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삶이 없는 종교생활, 그것의 열심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기만족적 종교생활에 대해 어떤 이들은 변태적이라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가 볼 때에도 여러분 변태적이지 않습니까? 광화문 저 거리에서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를 휘날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면서 어제 여당의 당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죠? 검찰청 그 거리가 좌우로 진영이 나뉘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지켜야 된다, 한쪽에서는 구속해야 된다. 거기서 찬송하고 있어요. 구속하고 찬송하고 뭔 관계가 있죠?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잘 쓴 것 같아요. 참.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도. 그냥 정치해야죠. 그냥 정치해야죠. 그러면 이런 변태적 종교 생활에 대해서 우리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열심 많이 칭찬합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만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을까? 물어봐야 되죠.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라고 물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롱하실 겁니다. 나는 안 좋아해. 너만 좋아하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나고
병든 자 고쳐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불러댔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실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누가 좋은 것 했다는 이야기예요? 니들이 좋은 것, 네가 하기 좋은 것, 그거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전 지구적인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굶주림, 가뭄, 병충해, 전염병, 전쟁, 그리고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입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인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방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결코 이런 일들을 자연의 한 현상이다, 누구 하나의 잘못이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이 기회를 등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불만을 품고 분노하시며 자기 백성, 교회와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는 세상의 손가락질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손가락질을 외면하고 원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지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영원히 놓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싸움은 기회가 없는 심판의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물어봐야 돼요.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되었는지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예배하고 참된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묻고 돌아보는 신앙생활만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산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